말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시편 118편 본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종말론적 구원도 함께 대망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시인의 개인적인 감정이자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으로 6월절 막바지에 불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하다 말은 좋다, 이익이 된다, 번영이 된다, 복지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서 구약 성경에만 약 한 560회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선하다 말을 원어적인 의미를 하나씩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으신 뜻,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시며 번영과 복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해당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 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큰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고 해도 또는 어떤 형통과 영화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걸 소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형통하고 뭐 참 마음먹은 대로 잘못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는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우리는 늘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 가운데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로마서 그 8장의 말씀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한다.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거룩하신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훨씬 전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 구원의 뿌리를 깊이 영원한 때 전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구원, 이 뿌리를 우리가 좀 믿어야 돼요. 이 뿌리를 내 구원의 뿌리지.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 작정을 이루시려고 전지의 지혜로 예정을 하시고 그 예정한 순서에 따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음받은 창조된 것들을 이제 다 그것을 조합하고 조성해서 섭리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완성시켜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목적, 그 중심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내가 세상에 별로 알아줄 사람도 없고 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대단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내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참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존재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세상은 나를 초라하게 볼 수도 있고 별찮게 있으나만한 존재로 티끌 같은 존재로 그래 취급할 수도 있고 사실 내가 그런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역사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길 만한 그런 어떤 대단한 인물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관심이 총 집중이 되어 있는 자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시인처럼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견지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주관의 토치대가 그저 모든 종교들이 그 주관내 도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오래전에 팔공산 가면 팔공산이 그 봉우리가 8개예요. 그거 보면 봉우리들마다 보면 다 우상들이 돌아가 있어. 갓바위 그건 아주 유명합니다. 그거는 1년에 시험 칠 적마다 갓바위에 공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 건너편에 묘봉암이라는 거기 가면 이제 암자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아주 조용하고 정말 뭐 고즈넉하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내려오려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올라갔는지 몰라.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이제 별채가 있어요. 이제 대웅전이 있고 별채가 있는 별채는 이제 불상도 없고 그냥 집을 지어놔서 고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공부하고 가고 그런 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오기로 이제 주지되는 분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있는데 내가 마침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살밥이 귀한 때니까 아침 저녁은 보리밥을 써서 적어 주는데 점심 때는 아주 살밥을 줘요. 야, 이분들은 하루 한 끼는 아주 살밥을 먹는구나. 그때만 해도 살밥이 귀하니까 살밥이 돼요, 제가.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제 밖에 나갔다 점심시간에 그 이제 지나오다가 부엌을 보니까 그 이제 보살이라는 아줌마들이 밥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밥을 푸더니만은 한 그릇 쪼르르 들고 가가 법당에 가서 부처 앞에 이제 공양을 해요. 그리고 그 밥을 가져와서 솥에 다시 부어가 전부 섞어가지고 이제 그 식을 다 갈라 먹어. 그래 내가 매일 부처 앞에 바친 밥을 내가 먹고 있는 거라 모르고 그래서 아하 이거 내가 잘못됐다 싶어서 주지를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니까 그 주지승이 굉장히 그래도 생각이 튄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 하면 막 그 사람들 보면 딱 얼굴색이 변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데 그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경찰 출신으로 이제 와 있는 그 경찰으로 있다가 와서 주지를 하고 있는 분이라니까 사회성 있고 티에서 나한테 그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청년하고 그래도 이런저런 종교 이제 불교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그래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객관의 도고 자기들은 주관의 도다. 그 말을 내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참 정직한 말을 했어요. 중이라도 양심가라. 우리 기독교는 객관입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 객관에 의해서 계획된 것도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그게 진행되어 왔고 어느 날 나를 중생시켜서 내게 구원을 입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객관에도요. 그 사람은 중이라도 그걸 알고 있어요. 보니까 자기들은 주관의 도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극락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극락이다. 그 참 내가 그래도 몇십 년 전에 내가 한 21살 때나 그때 만났지 싶은데 군에 가기 전이지 싶은데 그때 만난 그 양심가라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종교는 다 주관입니다. 주관이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고목나무에 비는 것이나 바위돌 앞에 비는 거나 부처 깎아놓고 비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보십시오. 네팔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몇 자국 걸어가다가 길바닥에 앉아 큰절하고 또 가족이 짐을 사들고 그 절하고 가는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좋은 데 간다고 믿어요. 예. 우리는 공짜배기로 가는 거거든. 참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참 복이고 복인지 몰라요. 예. 주관인데 우리는 객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해놓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기저귀도 준비해놓고 애들 이불도 준비해놓고 벽에도 준비해놓고 다 해놓고 태어나면 이불 무슨 배밑저고리를 합니까? 벽옷절에 하면 그 옷까지 다 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듯이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구원이 허락되어 있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신앙이 생생하게. 그래서 욥 같은 그런 신앙의 위대한 분도 그러잖아요.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주여 전에는 내가 귀로 들어서 합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 말해요. 이제는 내가 봤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좀 날마다 어떤 뚝 붉어지게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툭 떨어지던 그런 어떤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숨쉬고 일하고 이야기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쓰다듬어 주는 느낌을 그것을 느끼는 책임져 주시는 걸 느끼는 실제로 이런 그게 우리 성도님들 눈에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 선하신 손길이 나와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걸 좀 느꼈으면 참 좋겠다. 그래 싶어요. 예, 그걸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정신을 기울이고 중심의 주님을 찾고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구나. 나와 같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오늘 또 이렇게 나에게 섭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해서 여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감사하는 하찮은 세상이 누가 나를 대단하게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그 바글바글 끓는 강남에 가가 내가 길가에 서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예? 뭐가 내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아껴주시고 나를 정중하게 대우해 주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느끼고 깨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신앙이 됩니다. 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건의 변화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도 그 경험이 많이 내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 내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 이걸 늘 생각하면서 선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늘 그분 앞에 이걸 느끼니까 그분 앞에서 사는 삶, 순종의 자세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견지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다. 인자. 히브리 원어로 요 인자하다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말은 여기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요걸 헤세드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입니다. 인자. 인자심. 일반적으로 이 말은 너그럽고 두터운 사랑을 의미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의 사랑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성구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인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명하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곧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한결 같을 것이며 결코 변함이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이에게만 유효하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도 사실은 언약적 관계예요. 내가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목자의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못 보게 돼요. 내가 목자를 떠나지 아니하는 한 목자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배반 안 해요.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서 나를 미워하면 3, 4대까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 베풀겠다. 영원을 말합니다. 990 다음에 1000이 아니라 영원을 말합니다.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귀한 인애, 헤세드. 이제 헤세드란 말이 구약에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보아스의 인애, 룻의 인애, 나오미의 인애. 그 룻도 나마저 시어머니를 버리면 남편 잃고 두 자식 잃은 경제 능력 하나도 없는 이제 나이 늙어버린 이 시어머니 나마저 이를 버리면 어쩌느냐. 도저히 마지막 나까지도 시어머니 버리면 이 시어머니는 어찌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어머니가 거하는데 내가 거하고 어머니가 유숙하는데 내가 유숙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걸 내가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 거기 이제 룻의 헤세드예요. 룻의 자기를 희생하면서 시어머니를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 사랑. 거기 룻의 헤세드. 그거 참 정말 눈물겨운 그런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헤세드, 아가페,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 계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참 늘 감사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우리가 계약을 어기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계약은 유효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믿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해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세 부류가 나누어져 있어요. 예. 이스라엘, 아론의 집,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시인이 찬양을 촉구하는 대상이 각각 다른 이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말하고, 아론의 집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집전하는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혈통이나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성도들,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복된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감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찾아가지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찬양과 시가 다 감사합니다. 예. 특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나 같은 것을 패대기 쳐서 쓰레기장에 꾹 집어 밟아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히 버리지를 못해서, 그 지난주도 제가 호세아서 3장을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좀 느껴봤어요. 다시 가서 그 은 30냥을 주고 본 남편을, 원래가 창기였는데 하나님이 아내로 맞이하라 해가 아내로 맞이해 줬어요. 창기인 줄 알면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르엘을 낳고, 루하마를 낳고, 로암미를 낳고, 자식 서이나 낳아놓고도 또 간부 따라 가버렸어. 이런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살아. 포주에게 팔려가 있는 여자에게 그 몸값 빚을 다 탕감시켜주고 값주고 사와요. 얼마 주고 사느냐? 은 30냥입니다. 최고가입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던 그 값이에요. 그걸 이제 보리 한 호멜 발하고 합하면 고기 꽃 같은 은 30냥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사오는 그 호세아의 가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수도 없이 배반하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부 따라가는 그 아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사오는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저 바다 건너 땅 건너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의 이야기라.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인은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해라.
아론의 집에 자녀들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해라.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 누구든지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집안이고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요. 어저께도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 줄 때는 눈에 보이니까 감사하는데 큰 거는 내가 참 감사할 줄을 몰랐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황송스러웠어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거는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물질적인 거니까. 그런데 참 영원한 거, 큰 거는 우리가 감사를 도저히 못해. 할 수 있으면 자꾸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해 집중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인자하심이 나를 향해 계속 베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말이죠. 구원의 은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독방에 만약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혼자 가끔씩 그 생각을 해봅니다. 독방에 갇혀 있다 생각하면 생각만 하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아. 독방에 갇히고 어째 지내나. 독방에 곧 좁은 한 평 정도 얻은 사람들은 보면 한 평도 안 되는데 그런 데 갇혀 있거든. 허리가 어째 지내나.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세상 독방이 아무리 고독하고 답답하고 숨 막힌다 해도 어떻게 지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옥과. 구더기도 타 죽지 아니하는 고통만 계속되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은 구원을 우리가 노래해야 돼. 구원의 감격을 항상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성하게 보일 만큼 우리는 좋아 날뛰어야 돼요. 세상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빈지갑을 줬나 왜 저래 좋아하노 싶을 만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넘쳐야 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이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살아가면서 참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부모한테 참 좋은 혜택 많이 받고 형제들도 덩실덩실하고 집안도 좋고 부럽죠. 그죠? 사실 부럽잖아요. 그런 집안에.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전라도 꼴짝에 살지 말고 경기도에 살았더라면 농사를 지어도 그죠? 그 시골에 그래도 가난해도 한 2,000평은 짓거든. 열마지기 그죠? 큰 부자 아니라도 부자도 한 30마지기 40마지기 짓습니다. 6,000평 8,000평 되는데 겨우 먹고 살만큼 하려면 한 2,000평은 있어야 그래도 애들 밥 먹이거든. 열마지기. 우리 아버님이 저 경상도 안 사시고 수도권에 하남이나 광명 어디 그 호박 구덩이에 그 이제 호박 심고 회사도 그 한 3,000평 그 가난하게 지었더라도 지금 쯤이면 상당히 해설기인데 하필이면 참 경상도 서울에서 먼 전라도 그 태어나가지고 땅값이 올라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는 참 인덕도 없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인덕도 없다.
어떤 사람 보니까 태어나면서 뭐 부모한테 덕도 있고 보니 형제들도 이래저래 덥고 참 인덕이 많던데 사람 인자 덕덕자. 그런데 누구나 하나 어느 누가 나한테 뺏어가기만 하려고 하지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참 보면 그거 그렇죠, 그죠? 요한복음 5장에 남산 점쟁이 단자가 일어나라 할 때 그 핑계 대듯이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너무 병이 중해서 뛰어 들어갈 힘도 없고 첫째, 그건 주관적인 본인의 요소라. 그러나 저러나 누가 나를 덥석 앉아다가 던지면 될 낀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 그 인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라. 참 그 인덕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런데 이제 그거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인덕보다 신덕이 더 낫잖아요. 여러분들은 인덕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신덕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천배 만배 나았단 말이죠. 영원히 나은 거라. 영원히 나은 거.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준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태우겠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공간을 치면서 암만 해봐야 이 세 친구들은 당신 암만 그래 떠들어서 봐야 여호와가 우리 편인데 당신이 어쩔 거요? 전혀 요동이 안 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지금 조금 전에 당신이 말한 대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투문불에 우리를 태운다고 하자.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불문불에서도 우리를 불의 세력을 꺾고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내 편인데 우리 편인데 뭐 우리가 당신한테 혀곱은 말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밀당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말로가 협박만 하는 게 겁박이 아니라 집어 던졌어, 불문불에.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척 나타나셔가지고 그 수염도 불 냄새도 안 나도록 화기를 어디로 보내봤는지 불만 타고 있지 화력은 없어. 화력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진짜예요? 여기 하나님 내 편이다. 이것도 참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힘이 나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싶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외롭습니까? 그죠? 나는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싶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참 나약합니까? 그런데 최고의 실력자가 능력자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실력을 논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말이죠. 내 편이 되어주니까. 루트가 그렇게 오래 천수백 년 내려오면서 그 로마의 그 권력이 말이죠. 로마 황제까지도 그 마음대로 바꾸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세력들인데 그 호롤단신 루터가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잖아요. 종교 개혁을 이루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로마 교황청을 상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그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이건 힘이 아니다. 내가 딱 잘라버렸어.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이 거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바빴을 때 나는 그걸 힘이 아니다고 마음의 선을 꺼버리고 내가 마음의 선을 꺼고 힘이 아니라고 바쁘는데 그게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겁날 대상도 하나도 아니고 시간 문제지. 그거는 떠들다가 사라질 존재들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힘이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요걸 요대로 자기 요절로 삼으세요. 예? 요걸 자기 요절로 삼아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편이다. 세상 아무도 내가 도와줄 자가 없고 힘이 돼줄 자 없다 해도 괜찮다. 그까짓건 내가 코로 숨 쉬는 자들을 그걸 의지하지 말라 했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 세상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 그 코로 숨 쉬는 자들 언제 쓰러져 버렸는지 모르는데 뭐 그걸 의지하느냐. 이제 여호와가 내 편이다. 예? 이거 이제 믿고 늘 감사하면서 나가면 여호와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데, 여호와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라 해도 여러분이 여호와 놔두고 딴 데 자꾸 여러분의 편을 찾아다니면 여호와가 목자의 역할을 못 해줘요. 책임을 못 져줘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여 만일 주시던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의지하고 믿고 구하니까 걸어라 하니까 무리로 걸어가는 초인간적인 역사, 설명이 안 되는 초인간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풍랑보고 의심하니까 주님 옆에 계시지만 그대로 물에 빠지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밀리고 떠밀리고 가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옷만 만져도 나을 거다. 혈루 정 들린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데 그 능력이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스위치 꼽는 거와 똑같아. 그렇게 믿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바로 나섰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떠밀려가면서 무슨 그 막 떠밀리고 막 온몸이 부딪히도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도 안 빠져나가. 믿어야 빠져나가. 믿어야. 그 여인은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저분의 능력이 나를 건져줄 거자고 믿고 손을 대니까 그 능력이 바로 직결이 되어버렸어. 예? 1000볼트, 20,000볼트 흐르는데 막 전선이 연결되어 버리듯이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나가가지고 그 혈루를 말려버렸단 말이에요. 말려버렸어. 여러분들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제가 몇 달 동안요, 이 피부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한지 몰라요. 병원에 계속 몇 달을 다녀요. 이화약국에도 가고 이 앞에 피부과도 가고 이 두피에 모낭염이 이게 계속 약 먹으면 좀 가라앉았다가 또 나오고, 그런데 그뿐 아니고 온 몸이 전신이 그만 피부가 가려워서 건들면 벌겋게 며칠 가요. 특히 지난주일은요, 걷지도 못하겠고 피부는 뭐 완전히 막만, 이 대상포진인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온몸에 막 벌겋게 드러났어요. 발, 다리, 가슴, 등마다. 하도 가려우니까 밥을 먹다가 내가 커피를 발랐어요. 하도 가려우니까. 끄덕하더라고요. 좀 가려움이 좀 덜해요. 또 발랐어. 좀 덜해.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병의 물질을, 거기에 또 해당된 물질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멀리 가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뭔가 된 물질이 없을까. 이 뭐 연구하고요, 수두룩해요. 집안에 지금 약하고 연구하고 가고 이런데 벌써 몇 달째 치료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피부과 가면 그래요. 그 의사가 여자분인데 자기 아버지도 그렇대.
그러면서 별 방법 없대. 이거 우선 잡수고 또 뭐 그때그때 잡으면서 평생 먹으라는 식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다는데 어쩜 이것도 아버지도. 이랬는데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병에는 물질을 분명히 있는데 뭔가 주셨는데 내 주변에 뭐가 멀리 찾지만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발을 끄덕끄덕해. 그래서 제가 엉뚱한 짓을 했어요. 이번에는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커피 원두 커피 내는 게 있죠. 가루 커피 내리고 가루 있죠. 그 모아놓은 게 있어.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욕조에 시커멓게 탔어. 한약끓인 만큼. 또 우리 집 사람한테 부탁해가 진하게 좀 끓여달래 해가지고 또 가루만 아니고 커피 진하게 또 끓여줘요. 보니까 이렇게 해달라니까. 그걸 같이 탔어. 다가 터키탕이 아니고 커피탕에 목욕을 해버렸어. 이번에 머리도 뭐 그깟 감고. 그런데 이게 소발에 쥐가 잡혔는지 쥐발에 소가 잡혔는지 어쨌든지 잡히기는 잡혔어. 끝나버렸어. 깨끗하게. 지금 내가 참 보통 이게 못 견뎌. 온몸이 지금도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는 그는 끝나버렸어요. 머리에 이것도 계속 약 먹고 바르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현재. 예.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해요. 나는 누가 그걸 약이 된다 소리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어쨌든 너무 가려우니까 좀 그랬다가 여러분 내 했다고 여러분 다 그래 하라 말은 아니고 어쨌든 나한테는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요 전부 가라앉았어. 가렵지도 않아요. 이제 온몸이 못 견디겠나. 예. 이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제가 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옛날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더라. 하나님이 인자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더라. 하나님 내 편이더라. 그래 이제 이걸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하면서 특별하게 어떻게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도 찾아 감사하고 이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서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아주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줘요. 영과 육을. 그러니까 선하심을 감사하고 인자하심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도 감사하고 오늘 또 내 편이 돼가지고 세상 다 부모가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떠나간다 해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 편이 되어주시거든. 이걸 꼭 믿고 그분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선하신 계획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그 뜻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